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계속 변해 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도 변하고 윤리도 변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쓰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우리의 윤리관과 가치관은 그 변하는 이 세상의 윤리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요즘 들어 급속하게 변하는 그 윤리와 가치관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 또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결혼이나 아니면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그 바른 가치관과 바른 윤리관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어디에 연결된 말씀이냐 하면은 그 5장 22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데 여기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와 더불어 이제 더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성령 충만한 그러한 그 상태는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관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가정에서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아내나 남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남의 편입니까?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거리가 굉장히 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그 아내나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먼저 먼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먼저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너무 섭섭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 아내들한테는 짧게 말씀하시고 남편들에게는 아주 길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말씀하시고 또 28절에도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33절에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께서 남자들 생각해 가지고 아내들에게 이 말씀 먼저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우리 이 결혼과는 가정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참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요즘도 보면은 유튜브에 그 황창년 신부님 그 강의하는 거 보면은 나는 들을 때, 야, 저분은 결혼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저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강론을 잘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결혼을 해가지고 안 살아봤으니까 저렇게 자신 있게 저렇게 하나보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이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말씀은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미 구원을 얻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그 십자가에 드려지는 희생으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이 그 부부 간의 관계를 해야 되느냐,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결혼이라는 것이 뭐 남녀가 착간에 가다가 뭐 눈이 맞아서도 하고 뭐 그런데 단순히 결혼을 그런 필레아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연애적인 그런 사랑으로 본다면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결혼 생활의 진수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해도 오늘 말씀하시는 이 참 그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하고 갈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주 깊은 그 참 그 이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건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이 아주 평안했어요. 지난주만은 은혜,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참 이 그 사랑의 어떤 그 부부간의 사랑의 이 진수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그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도 질서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도 질서를 주고 교회에도 질서를 주는 거예요. 교회도 질서를 줘서 뭐 제가 목사로 써 있는 것이 여러분보다 훌륭해서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죠. 가정에도 질서를 주시는데 가정의 책임은 가정의 머리는 누구냐 하면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실 때 남녀 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평등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책임을 가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냐 하면은 그 남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인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때 이 남편이 좀 책임감이 있었으면은 확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받아 먹어버린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 거 보면 누구한테 물어요? 아담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이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린 아담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아내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하와가 나한테 줘서 먹었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을 벌하시잖아요. 물론 하와도 벌을 받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이 책임자로 누구를 세우셨냐면은 남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서 나는 믿지 않는 그 남편이나 아내한테 죽게 하듯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나한테 죽게 하듯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뭐냐 하면은 그 십자가의 주님의 구속을 아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구속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라면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게 하듯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상대가 뭐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죽게 하듯 하는 것을 면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못된, 들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성격이 괄괄하고 이런데, 근데 그 결혼할 때 부인이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성격이 그러니까 맨날 두드려 깨는 거예요. 그럼 막 한 번은 얼마나 뭐 어떻게 됐는지 창문을 막 다 두드려 깨고 그랬는데, 근데 이 부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물론 이제 성령의 역사죠. 뭐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하니까 가만 이제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마침 이 성경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을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뭐 성령의 역사로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성경을 들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자기 그 두드려 깨고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앉혀놓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 성경에 보니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데 내가 못했다고, 이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친구가 교회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생전은 교회를 안 가고 애를 먹이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래서 믿지 않는 그 남편에게도 뭐 어떻게 선택이 없는, 왜냐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그 구속을 알고 사랑을 아니까 죽게 하듯 하라고 하니까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억울하거든. 남편이나 아내를 빨리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 이제 우리 결혼하지 않는 우리 젊은 세대도 결혼을 믿는 사람하고 이제 해야 되는 것이,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죽게 하듯 하는 걸 알 수가 없고, 나는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죽게 하듯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뭐 몇 년 만에 교회로 돌아와가 주님을 만나면 모르지만은 어떤 권사님들 보면은 평생을 그러는 거예요. 뭐 연세가 많은데도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그런 권사님을 보고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본 그 권사님은 막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야, 그 남편이 암이 걸려가지고 그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3개월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그 시한부 선고를 받으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확 돌아오는데, 근데 그 한 3개월 동안에 놀랍게 변화가 돼요. 정말 성화가 그 3개월 안에 다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전부터도 우리가 신방도 가고 아니면 그 구원사님도 계속 기도를 하고 또 뭐 복음도 전하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됐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그 마지막에 그 구원 받았지만 그 긴 세월을 그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결혼하는 데 있어서 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 게 좋고, 물론 뭐 내가 그냥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냥 내가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는 사람은 뭐그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하면 좋죠. 근데 그 과정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상대는 주님을 모르고 나는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은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결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진리고 또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3절에 이제 말씀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 아내의 머리됨이, 그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은 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종하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다 맡겼습니까? 그러면은 맡기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맡김을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 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에 돈 맡기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아내의 이 머리됨이라는 거예요.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제 비밀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관계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보통 관계 아니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 대신 교회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인데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몸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해서 세운 게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면은 자, 이제 남편에게 이제 넘어오는 거죠. 남편들이 이제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대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숙연해지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게 뭐예요?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왜? 이미 뭐냐 하면은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이제 남편들에게 주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말구 위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이 남편들의 이 아내들을 향한 사랑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자기 몸을 아내를 위해서 내어놓는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이거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이거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성격으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은 사랑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남녀 간의 연애 감정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인내하고 견디는. 이게 뭐냐면 이런 사랑을, 이런 그 자기 자신을 주려면은 참고 견뎌야만 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세상에서도 결혼하면 딴딴딴 하면은 고생길이 열렸다 이러잖아요. 뭐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이제 할 수가 있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사랑만 했다면은 우리가 이걸 깨닫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서 상대를 위해서 주는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아내들이 원하는 거는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돌봄이고 케어받는 거고. 그래서 뭐 내가 이쁘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쓸데없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주는 거고 희생하는 건데 그거 하나 대답 못 해요. 저도 그걸 대답을 못 해가지고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무조건 사랑한다 해야지. 자기 나 사랑해 하면은 생각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럼 자기 나 이뻐하면은 무조건 이뻐. 왜냐하면은 이 여성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요. 호르몬이 남성과 여성이 달라가지고 이 남성은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자기에게 복종해주고, 이걸 뭐냐 하면은 사랑으로 받아요. 그 남자들한테는, 부인들은 너무 뭐 따라다니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 남자들 귀찮아요. 그러지 말고 뭐 오늘 뭐 했는데 잘했네, 못을 삐뚤게 박아놔도 아이고 잘 박았네, 뭐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이게 뭐냐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인들은 뭐냐 하면은 이 호르몬이 이제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보호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무리 뭐 이쁘다 사랑한다 이러면서 돈도 안 벌어오고 그 생활을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면은 부인들이 당장 그러잖아요. 말만 해가 되냐고 이러잖아요. 그 뭐냐면은 부인들은 아내들은 안정적인 이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돌봄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원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멘이 이제 없어져 버렸네. 저도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되게 피하고 싶은 말씀인데 저도 저는 이제 충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것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들의 사랑은 무조건 희생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주는 사랑이다.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주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내와 남편은 그 남편들은 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깊은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이 아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남편들이 잘못해서 아내를 괴롭힌 건 뭐냐 하면은 이 남편들이 잘못하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주님 앞에 그 아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사랑은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주님의 교회에 깨끗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것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에다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끗하고 거룩하게 서는 것처럼 이 남편들의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주님 안에서의 진짜 이 차원 높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지금 세파에서 얘기하는 흘러가는 그러한 이 세속적인 그런 사랑만 생각하는데 이 수준 높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부부와 남편과 아내의 삶을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기회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정말 이 세속적인 사랑이 아닌 그 에로스 사랑이 아닌 이 아가페 사랑, 이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부부간에 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그러한 아내와 남편의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보세요. 아내는 곧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아주 이게 성경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이 아닌 거죠. 남편이나 아내는 뭐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예.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드린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고 해도 그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막 아내한테 뭐 좀 해놓고 막 잘해줬다고 막 자기 막 그 체면 세고 이런 거 아니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이게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지배하는 관계나 억압하는 관계로 이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게 뭐냐면 복종하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복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의 이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그 희생적인 사랑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자기 육체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든지 건강을 위해서도 하죠. 건강을 위해서 뭐 체조도 하고 또 산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그 얼굴을 위해서는 뭐 화장품도 바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이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수술도 하고, 그리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과 자기는 한 몸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교회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한 몸 된 뭐예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아내가 이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성의 어떤 호르몬은 뭐냐 하면은 이 맡길 때 내 자신을 이 믿을 만한 그런 존재에게 맡길 때 뭐예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도 보면은 남성들보다 여성이 많은 거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남편들이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아내를 맡아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돌봐줄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 구약의 창세기 그 2장 2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가정을 이루려면은 부모를 떠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부모를 떠나야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모를 못 떠나면은 잘못하면은 시댁하고 처갓집하고 같이 산다니까. 시댁의 영향이 오고 처갓집의 영향이 와가지고 이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라는 거예요. 아멘. 결혼했는데 아직도 그 부모를 못 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뭐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효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가야만 제대로 된 가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남자들이 여자들이 못 떠날 것 같지만은 여자들은 잘 떠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좋아하는 사람만 생기면은 친정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떠나버리는데 이 남자들이 떠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와 합하지 못하고 부모와 합해 있으면 이 가정이 힘든 거죠.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둘이 뭐냐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를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몸으로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부인이 아프면 내가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임신해가지고 힘드니까 나도 힘든데 한 몸이야, 한 몸. 별로 안 그럴 것 같은데 한 몸이래. 우리 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면 제가 아프면 자기도 아픈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 돼야 돼요. 한 몸이 될지니 서로 뭐예요? 보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한 몸.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돼야만 이게 뭐냐면 완전한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아내를 뭘로 지었다고요? 갈비뼈로 지었는데 고전에 보면은 뭐예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남편이 혼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은 남자가 혼자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왜 돕는 배필이 필요했겠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남자들이 허점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내들이 보기에도 남편이 허당인 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안 많습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아내가 뭐예요? 돕는 배필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편의 이 그 허점을 돕는 배필이 메워줄 때라야 한 몸이 될 때라야 이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러한 아내와 남편으로 가정으로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봤을 때 이게 허당기가 있고 좀 그 뭐가 구멍이 보이는 건 뭐예요? 누가 메꿔야 될 거예요? 예. 돕는 배필인 자기가 메꿔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놈을 그걸 못한다고 막 뭣도 하나 제대로 뭐 그래 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남편을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 부족함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망치 들고 못 박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해봐라. 아니면은 뭐 키가 작으면은 뭘 받침대를 하나 갖다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보완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내가 돕는 배필로서 정말 이 그 허당끼 있는 남편을 잘 그 보완을 해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세상에서 세파 흘러가는 그 참 그 변하는 그러한 가정관이나 윤리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결혼 생활의 진수를 우리가 발견해서 정말 믿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루 살고 한 주간 살고 한 달 살고 그러면은 이제 되지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아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혼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 하면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합처럼 한 몸인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가 몸이 되는 것처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아주 10년 깊은, 요즘 10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10년 깊은 그러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그 가정생활 가운데, 결혼생활 가운데 얼마나 깊은 이 10년을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너무 깊은 이 10년의 이 원리가 결혼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결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그 아내와 남편의 이 결혼 관계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그러한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한 번, 두 번, 세 번 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이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부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남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가가지고 좋은데 이제 그 여행을 혼자 가 있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여행 가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혼자 가 있으면은 꼭 우리 집사람 생각나죠. 이 같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신적으로 이것도 한 몸입니다. 안 그런 것처럼. 저는 진짜입니다. 진짜 어디 가가지고 내 혼자 가가지고 좋은 거 보고 있으면 되게 뭐 좋다기보다 쓸쓸해요. 왜? 거의 저는 이제 38년 살았는데 거의 한 몸입니다. 그렇게 자신같이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부인에게 하는 게 자기. 그러니까 어디 좋은데 구경 갈 때 한 명 가야 된다면은 저는 우리 집사람 보내고 싶어요.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왜? 그게 내한테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는 거잖아요. 부인들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디 좋은데 볼 때 있거든. 그냥 자신에게 하는 거니까 남편 갔다 오라고. 그러면 설마 남편이 가겠어요? 부인 가라 하지. 자신같이 하고, 그리고 뭐예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이제는 뭐예요? 존경하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관계로 가는 게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고, 남편과 아내의 결혼 생활이라. 존경하니까, 남편을 존경할 정도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복종이야 스스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관계로 갔을 때 스스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계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현실을 회피하고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돼가지고 그냥 가정을 다 내던져 버리고 자기 혼자 어디 가버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에게부터 성령 충만한 이 현실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죠. 그렇게 되면은 부모님에게도 효도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서로 따로 돼가지고 부모님께 효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부부가 한 몸이 됐을 때 효도할 수 있는 거고,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라야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라야 헌금도 할 수 있어요. 한쪽은 헌금하자 가는데 한쪽은 안 된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부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기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이, 우리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거듭나서 또 주님 앞에 성숙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캘거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부부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가정생활을 할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결혼 생활 가운데 남녀 또 남편과 또 아내의 이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심오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결혼 생활과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특별히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